오늘까지 주기도문 원래는 굉장히 좀 세밀하게 나가면 길 텐데 오늘까지 3번에 걸쳐서 주기도문을 이제 강해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주기도죠. 주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고 한다면 나의 소원을 아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게 그게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먼저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조건 없이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용서하지 않고 내가 기도를 하려면요, 기도가 안 돼요. 예.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를 내가 용서를 하면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이렇게 되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뭘까요? 진정한 용서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하고 그리고 사과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바로 진정한 용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용서는 나에게 그 사람이 사과를 해야지 내가 용서하는 게 그게 용서 아니겠냐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주님 말씀하시는 용서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것, 복수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용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참된 용서를 함으로 우리도 우리 자신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3번째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이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40일간의 금식을 마치신 이후에 3가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요, 분명히 육신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됩니다. 먹어야 되고요, 자야 됩니다. 그것들이 안 되면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장발장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장발장, 예, 어쩔 수 없이 육신이 이렇게 배가 고프니까 어쩔 수 없이 도둑질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뭘까요? 육신의 필요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예,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면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것.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다면 우리는 육신의 필요 때문에 생기는 그런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주님은 어떤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그런 시험을 당합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데서 딱 뛰어내릴 때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와서 받들어 줄 거다, 이렇게 사탄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한번 보여줘,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자존심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어떤 젊은 그 청년 이렇게 남자친구 여자친구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전도지를 딱 내밀었더니 와, 정말 쳐다보도 않더라고요. 아주 젊은 20대 청년들인데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굉장히 그때 순간 마음이 얼마나 상하는지
이제 젊은 것들이 받지도 않는다고 처음에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야, 나중에 후회할 텐데,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순간 자존심이 참 많이 상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자존심이 상하는 걸 사람은 못 참아 합니다. 내 자존심이 이렇게 뭔가 꺾이는 거를 내가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누군데 라는 걸 보여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명함 찍을 때 거기다 명함 앞에 뭐를 집어넣어요? 뭐, 사장, 내가 뭐 했다 이런 거. 지금 현재 그거 안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뭐 했는지까지 다 거기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게 사람의 어떤 본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남에게 나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본능을 사탄이 이용을 한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는 어떤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마귀가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절하면 여기에 보이는 이 거룩한 성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절만하면 내가 다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권세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까지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권력과 영광, 그걸 가지고 남들을 다스리는 걸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본능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 시험, 영어로 temptation, 유혹이죠, 유혹. 여러분,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짓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는데, 하와에게 있는 무엇 때문에 이 유혹이 넘어간 거예요? 욕심 때문에 넘어가게 된 겁니다. 욕심 때문에. 누구나 이런 욕심이 있고 그 욕심을 사탄이 건드리면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탄이 어떤 사람에게는 과하게 유혹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덜 유혹을 할까요? 똑같아요. 제가 볼 때 사탄이 유혹하는 정도는 똑같습니다. 근데 누구는 유혹에 넘어가고 누구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글을 읽었는데, 수영록교회 원로 목사님이 정필도 목사님이잖아요. 여러분, 정필도 목사님이 수영록교회가 부산의 제일 큰 교회잖아요. 전국적으로 따져도 굉장히 큰 대형 교회입니다. 정필도 목사님이 새벽 보통 2시에 일어나신대요. 2시에 일어나셔서 이제 새벽 예배 전까지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 이후에 기도하는데 보통 10시까지 기도를 한답니다. 오전 10시까지. 그러니까 얼마를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하시는 말씀이 기도가 채워지면 성도가 채워지더라,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수영록교회를 개척을 하셨잖아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니까 성도의 수가 채워지더라, 이렇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현재 수영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수영록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수영록교회 부흥이 그냥 부흥된 게 아니고요. 그분의 기도의 분량만큼, 기도를 쌓은 만큼 교회가 부흥이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그렇구나.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 그렇구나 하면서 제가 또 무릎을 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가 기도를 쌓은 만큼 그 기도의 분량대로 성도가 채워지고 부흥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분도 역시 대형교회 목사님이고 많은 성도들과 함께 했지만 그분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잘 했고 어떤 목회에 시험을 당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누구는 과하게 유혹하고 누구는 덜 유혹했느냐? 그게 아닐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욕심의 문제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욕심이 이만큼이고 어떤 사람이 욕심이 이만큼이면 똑같은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에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욕심을 통제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할 때 그 욕심이 통제되어지고 그렇게 할 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인간적인 욕심이 없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은요,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똑같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는 없으셨습니다.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은 똑같은 인간의 본능을 가진 분이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유혹을 받으셨지만 그 유혹에 넘어지지는 않으셨고 죄를 짓지도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이 유혹을 이겨내고 이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을까? 첫 번째, 게으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게으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게 되면 밧세바와 간음죄를 지은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날따라 다윗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저녁 때 일어났어요. 저녁 때 일어났고,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니는데 뭐가 보인 거예요? 왕궁 옥상은 높겠죠. 높은 곳을 딱 내려다 보니까 한 여자가 목욕을 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자기의 충복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였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정말 너무너무 그날따라 아름다워 보였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왕이잖아요. 그 왕궁에는 누가 있습니까? 수많은 궁녀들이 있죠. 다윗은요, 마음만 먹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도 나의 후처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부녀가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밧세바를 볼 때 굉장히 심히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볼 때 심히 아름답게 보았는데 그 당시에 다윗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었습니까?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그날따라 게을렀어요. 나태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게으름과 나태함은 단지 육신적인 게으름과 나태함만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 어쩌면 다윗의 영적인 상태였을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어가고 있을 그때에 다윗은 더 이상 긴장할 필요가 없었고 적당히 게으름을 피워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은 육신의 욕심에 사로잡혀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에 보게 되면 하와가 유혹을 받을 때 장면이 나오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하와는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탐스럽다라는 말은요, 원래 뜻이 몹시 바란다, 즉 쉬운 말로 욕심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에다가 욕심이라는 그런 색깔을 칠하셨을까요? 이걸 보면 막 욕심이 들게끔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나무였을 거예요. 단지 그냥 선악과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 선악과가 굉장히 탐스럽게 보인 거예요. 막 내가 욕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저거를 먹고 싶어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싶어. 그런 욕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사탄이 왔어요. 하와에게 그런 말을 던지니까 갑자기 그런 막 욕심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선악과를 볼 때 아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선악과가 굉장히 탐스럽게 보이고 욕심이 막 생겼다.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선악과를 볼 때 욕심이 생겼을 그 당시에 하와가 누구와 함께 있었을까요? 옆에 아담이 있었습니까? 옆에 하나님이 있었습니까? 아담도 없었고요, 하나님도 없었어요.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사탄, 뱀이 있었어요. 뱀이. 여러분, 사탄은요, 아담이 옆에 있고 하나님 옆에 계실 때
하와를 유혹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없고 혼자 있을 때에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유혹에 빠졌을 때, 시험에 들었을 때 하와는 혼자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나태해질 때, 게을러질 때가 언제일까요? 옆에 누구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은요, 혼자 있을 때 나타납니다. 혼자 있을 때 자신이 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이에요. 남들이 있을 때는요, 소위 말해서 가면을 씁니다. 가면. 뭐 깨끗한 척, 거룩한 척, 부지런한 척, 고상한 척. 혼자 있으면 안 그래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요, 나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면 나의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남들 앞에 부지런해 보이는 사람도 혼자 있을 때 게으르다면 그 사람은 원래 게으른 사람이에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을 당시 하와는 혼자였고 하와는 영적으로 나태해졌고 게을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나태해졌을 때 사탄은 하와의 욕심을 불어넣었고 그것을 유혹했고 결국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여지없이 넘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나태해졌을 때 사탄이 다윗의 욕심을 건드렸고 그리고 그를 넘어뜨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게으름을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게으름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혼자 있을 때 나는 막 먹기도 하고요. 혼자 있을 때 막 자기도 하고요. 혼자 있을 때 이상한 거 보기도 하고요. 혼자 있을 때 엉뚱한 생각하기도 하고요. 내 욕심을 막 극대화시키는 게 나의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게으름을 내가 주의하고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거의 일주일 단위로 터지는 목회자들의 문제를 보면서 저는 저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과연 어떨까? 그런데 저도 인간이더라고요. 저도 연약한 인간이더라고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혼자 있을 때 저는 정말 나태하고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졌을 때 유혹 앞에 제가 쉽게 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죄를 지을 당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을까요? 저는 그분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였는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추측컨대 그분들은 당시 분명히 게을러져 있었을 겁니다. 나태해져 있었을 거예요. 평소와 달리 긴장하지 않았을 것이고 평소와 달리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4시간씩, 5시간씩 기도하는 분들이 넘어졌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태해졌을 때 그들 안에 있는 그 욕심이 그들의 삶을 지배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때요? 과연 영적으로 깨어있고 게으르지 않은가? 아니면 언제 뜨겁게 기도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나태해져 있는가? 여러분의 상태는 어때요? 로마서 12장 11절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게으르지 말라는 말이 나오고요. 열심을 품으라는 말이 나오고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두 구절에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말아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맡은 세 종의 비유에서 마지막 종은 주인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펑펑 놀았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짧게 말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게으름은 하나님께 크게 책망받을 죄예요. 게으름은 죄입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여기서 말한 기도하기를 쉬는 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그 게으름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행하지 않는 건 죄예요. 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게을러서 하지 않는 것 죄예요. 그리고 이런 게으름에 빠지면 우리는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여지없이 그 유혹에 넘어가 더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유혹에 넘어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게으름에서 철저하게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은요, 내버려두면 한없이 게을러집니다. 내버려둬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게을러져요. 안 하고 싶어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니까요, 진짜.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잠언 6장 9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삶의 특징 뭡니까? 자는 거를 좋아해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 있자. 그리고 이렇게 게으른 사람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빈궁함이 강도같이 올 것이다. 갑자기 올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과 영혼이 본능적으로 원하는 게으름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부지런함과 열정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함과 열정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게으름의 권세에 묶이지 않고 어떻게 게으름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망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게으름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의 명령에 망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게으름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다. 게으름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네로스라는 말입니다. 네로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말은요, 꺼린다, 망설인다, 주저한다라는 말이에요. 꺼리고 망설이고 주저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꺼리고 주저하고 망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밥을 먹고 나면 설거지가 쌓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설거지 하려면 어때요? 귀찮아요. 당장 하려면 귀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귀찮은 게 뭔지 아세요? 설거지를 밀어놓습니다. 밀어놓고 나중에 하려면 더 귀찮아요. 왜? 그때는요, 이게 밥 풀 때가 들러붙어가지고 더 안 떨어져요. 더 귀찮고 더 힘들어요. 빨리 해버리면 오히려 편합니다. 여러분, 게으름 피운다는 것은요, 당장 내가 이걸 해야 돼요. 하지만 그 일을 당장 하는 거를 주저하고 망설이는 거예요. 미루는 거예요. 아유, 내일 하지 뭐. 내일 모레 하지 뭐. 여러분, 그러다 보면 나중에 진짜 하기 싫어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아예 안 해요. 아예 안 합니다. 도로함이 답을 되는 거예요. 달란트 맡은 종의 비유인 마태복음 25장 16절 17절에서 5달란트 맡은 자와 2달란트 맡은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바로 가서 받자마자 5개를 받자마자 바로 가서 2개를 받자마자 바로 가서 바로 그걸 잠깐 내가 이제 뒀다가 나중에 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받자마자 바로 가서 똑같이 두 종이 그렇게 행합니다. 두 종의 공통점은 망설일 겨를도 없이 바로 장사하러 나갔다. 바로 장사하러 나갔다. 그들은 신속했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명령을 듣고서 절대로 주저하고 망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게으른지 부지런한지 검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명령을 들었는데 그 일을 즉시 행하느냐 아니면 미루고 망설이고 있느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하지 뭐. 내일 모레부터 하지 뭐.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내가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하지 뭐. 좀 이따 하지 뭐. 그러다가 안 합니다. 이건 게으른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은요, 바로 합니다. 그걸요. 게으른 사람은요,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망설이다가 결국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즉시 지체하지 않고 순종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기도할까를 생각하고 망설이다가 결국 마음이 식어져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전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결국 전도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게으름의 죄를 지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 망설이지 말고 그 일을 즉시로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망설이고 주저할 시간까지 계산하셔서 그 명령을 내리신 게 아니에요. 지금 하라고 그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지금 해야 하니까 지금 그 말씀을 나에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아니면 어떤 부담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부담과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망설이고 계십니까? 좀 이따 하지. 망설이고 계세요?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망설이고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그 정확한 하나님의 그 시간은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자,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잤습니다. 황금 같은 그 시간이 지났어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그때 기도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성경의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버려두고 도망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은 거거든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시간 지난 이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쉬고 자라. 이제 자고 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정말 쉬어라. 정말 쉬어야 된다. 이제는 정말 쉬어도 된다. 이 말씀일까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정작 기도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기도해도 소용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할 황금 시간대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제자들은 시험에 다 들었고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기도라고 말씀하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즉시로 순종해야 돼요. 망설이고 주저하는 그 순간 황금 같은 그 시간은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기도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기도원은요,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를 때려 부셔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알과 아세라를 그냥 즉시 밤에 가서 때려 부십니다. 친척들이 뭐라 하든 말든 상관없이 막 때려 부십니다. 그게 바로 기도원의 강점이었거든요. 여러분, 게으름의 권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그 즉시로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런저런 사정을 생각하면서 주저하고 망설이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하라는 거예요. 망설이고 주저하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상황은 종료되고 결국 우리 자신의 게으름 때문에 황금 같은 그 기회는 사라지고 말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까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죄짓지 않게 될 거예요. 어떠한 유혹이 와도 그 유혹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우리가 게을러지지 않기 위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순종할 때 지체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즉시로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망설이고 주저하는 그 순간 게으름의 권세가 발동하고 결국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순종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즉시로 지체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할 때 우리는 절대로 게을러질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면 기도하고 전도하라고 하셨으면 지체 없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육신의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게으름의 권세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것들의 순종함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영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